자,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못 믿을 분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의미와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윗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이 언약궤,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몇 명을 뽑았죠? 3만 명을 뽑았고, 또 기랏 이라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돌아오는 큰 행렬을 이루었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백성들과 함께 다윗이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고가 터진 거예요. 낙원의 타작 마당에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는 바람에 이 수레가 흔들렸어. 언약궤가 넘어질 것을 우려한 우사라는 사람이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언약궤를 붙들어야죠. 붙들었는데 언약궤에 손을 댄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적사를 한 거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3만 명.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저 언약궤 법궤는 길이가 1m 20 정도, 그죠? 높이가 600 정도, 폭도 600 정도 아주 작은 건데 그거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이 동원되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3만 명의 이 거대한 행렬의 기쁨, 감격은 졸지에 사라지죠.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찬물을 끼얹듯이 이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누가 분위기를 깬 거죠?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깨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깨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죠. 말하자면 다윗이 시험에 든 겁니다. 3만 명이나 뽑아가지고 거대한 준비를 했고 이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깨셨으니까 화가 났을 겁니다. 지도자 자신의 위신이 추락되었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백성들도 온 마음으로 기뻐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분위기를 깨시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성경 안에서 이런 사건을 만날 때마다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은 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죽은 종교가 뭐냐?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말하자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사람이 직접 손을 대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아무나 손 못 대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어요. 자, 민수기 한번 봅시다. 자, 배경이 되는 민수기.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은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 말씀처럼 법궤도 성물이잖아요. 성물은 만지면 안 됩니다. 노터치. 또 누가 매게 돼 있습니까? 수레 실으면 안 돼. 아론 계열의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매게 돼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만져도 괜찮다라고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으면 괜찮다라고 여겼던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죄가 언제나 이제 이런 식이죠. 성경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죽고 심판받아 지옥의 형벌을 이르게 된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분명히 경고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매주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사를 가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걸 죽은 종교라 그럽니다. 죽은 종교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하여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종교를 가지고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실상 죽은 종교의 예배의 섬김에 결여된 것이 뭐냐? 경외함. 경외가 뭐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감정이 없다라는 거죠. 좋은 뜻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도 있죠. 즐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는 겁니다. 예배와 섬김 모두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사 사건을 통해서 이걸 다루신 겁니다. 경외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드린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죽은 종교를 가지고 사는 자는 결국 죽게 돼 있죠. 오늘 우사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좀 전에 본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기구들을 지을 때 이미 모세에게 율법의 규정을 정했죠. 자, 4장 15절 민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맬 것에 맸습니까? 수레에 실었습니까? 수레에 실었죠. 그렇죠? 언약궤는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덮개로 잘 덮어 보이지 않게 하고 채로 깨게 돼 있어요. 채로 껴서 레위 지파 중에 누구요? 고핫 자손만 메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율법에서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네 아들 중에서 2명의 아들이 있어요. 장자와 차자가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제사법을 상세하게 지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제단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을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자, 레위기 한번 볼게요. 10장 1절이죠.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동기만 순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에서도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고 할지라도 실정법을 어기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을지언정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법만 못하게 생각하면서 섬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날 제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셀에서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다 쓰여져 있잖아요. 다윗 시대만 해도 그 시대에 얼마나 말씀에 대해 무지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이 우사의 사건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 시대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다윗이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뭘 제일 먼저 했어야 될까요? 말씀을 봤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당시에 마음은 굉장히 들떠 있었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까? 마음이 들떠 있었잖아요. 실상 하나님 말씀에는 주의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보게 되면 이 일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확인했다가 아니라
그냥 천부장, 백부장, 즉 그 당시 리더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하고 더불어 의논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역대상 13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죠. 그죠? 이런 의논에서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가 됩니다. 효율과 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섬기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다윗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행사를 중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근처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안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이 법궤가 3개월 들어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온 복을 다 주셨던 겁니다. 왜요? 이 위험한 일을 오벳 에돔이 받아들였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 해주는 일로 우리가 시험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그건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주신 축복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뭇 백성들로부터 나쁘고 까다로운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사기 위해서 우사 사건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인애와 자비가 어마무지하게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헤세드죠. 헤세드, 자비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심. 그러나 이 일로 다윗은 하나님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이제 하나님께 시험 듭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 얼마든지 오해합니다. 겉으로는 말 못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오해하고 섭섭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다윗과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주십니다. 뭡니까?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증명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해를 푸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봐라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내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받아들이는 오벳 에돔의 집에 내가 이렇게 큰 복을 준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만으로 다윗의 마음이 풀린 게 아닙니다. 시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합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소가 모는 수레에 실을 수 없다는 사실과 레위인 중 고핫 자손들이 채에 꿰어서 메고 가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죠.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지 다윗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지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우사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역대상 15장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이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준비시킨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메어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언짢아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경험합니다. 사람인지라. 왜냐하면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는커녕 도리어 이해할 수 없는 사고나 사건으로 나를 당황하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틀리셨다는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다시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려야 되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왔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왔는가? 우사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이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사 사건 같은 화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화가 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더 배우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아가는 사람이었는가? 그가 남긴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점점 더 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좋은 일만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에게 나쁜 일, 슬픈 일, 자기가 범죄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을 들이대면 또 사도 바울 사울 왕도 들이대야 되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율법으로 다루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다루신 겁니다. 물론 이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런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매주일마다 드린 예배, 수요일 드린 이 예배, 이런 예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 우사의 문제, 결론적으로 이러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까? 그 많은 3만 명의 사람들을 선별해서 뽑았습니다. 뭐 성가대도 준비했겠죠.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백성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면서 왔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행사에 첫 번째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한 시대의 아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없고 바르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열망이 모든 믿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열망이 불타오르게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열망,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화매교회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